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삶의 원칙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칙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이른바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산상순은 나중에 이제 강해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 삶의 원칙,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 산상순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무엇이다? 6장 33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결국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될 삶의 원칙 중에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분명히 약속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 삶에서도 증거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생생한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삶의 원칙을 기억하고 또 지켜야 되는데, 이게 참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 없음, 의심, 불순종, 또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아마 염려,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삶의 염려죠.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삶의 염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원칙들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또 원칙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뜻에 뭐가 있냐면 마음을 분열시키다, 어수선하게 하다, 그 뜻이 있어요. 염려라는 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안개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릴 때 안개가 그런 게 나왔죠? 안개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을 한 30m 두께로 이렇게 뿌옇게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를 다 모으면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한 컵의 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컵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거랍니다. 사실 다 모으면 이 물 한 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것이 염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염려거리는 찾아와요. 있어요. 생겨요. 우리 삶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안개처럼 우리 내면 세계를 온통 뒤덮고 만다는 거죠. 뿌옇게 뒤덮고, 안개처럼 뿌옇게 이제 뒤덮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일까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어떨까요? 뭐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염려를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더하겠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 영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려는 안개와 같아서 염려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오직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던가요? 염려해 보셔서 알잖아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참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지만 사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뭐 해결의 열쇠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눌려 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염려에 확 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염려는 대부분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S 존스라고는 그 심리학자가 이 염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비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염려의 40%는 뭐냐? 도무지 일어날 듯 싶지도 않은 걱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의 염려. 그리고 30%는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이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일이 또 이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하는. 그게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런 염려 있잖아요.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이런 염려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건강 운동을 잘 안 하죠. 걱정만 하죠. 어쨌든 10%. 결국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죠? 92%가 사실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불과 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여 보라. 그냥 염려하면서 그냥 죽을 듯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뭐 하나라도 나아지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 걱정에 문제 해결이 염려 걱정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보십시오.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좀 문법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체가 누굽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가? 내일이에요. 그죠? 내가 아니라 내일이에요. 마치 내일 일은 이게 내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 있죠. 예전에 쓰던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됩니까? 야, 내일 일은 그냥 내일 가서 염려해. 오늘 하지 말고.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역개정이나 더 다른 이제 성경들은 바르게 번역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뭐 헬라 원역 성경을 보면은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것은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 자신이 걱정할 것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내일이라는 게 뭐 단순히 내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염려하면서 거기에 염려에 사로잡히고 한번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안개처럼 커져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꼼짝달싹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오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염려 걱정은 실제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늘 볼 때마다 염려 걱정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도 팔자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걱정도 많고요. 그러면서 참 답답해하고 땅이 꺼질 듯한 그런 한숨을 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려한다, 걱정한다는 이 의미가 헬라어로 이제 그 메림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을 조인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염려한다, 걱정한다 이면요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이 뭐냐면 사람의 목을 조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목이 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졸리면 숨을 못 쉬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죽을 것 같죠.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염려 걱정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목이 조이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영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인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이 95대 5라고 해봅시다. 염려가 뭐하고 왔냐면 95대 5잖아요. 그런데 95가 아니라 5를 생각하는데 95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는 행위. 자, 이런 구조 속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누구에게나 염려 걱정은 있어요.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구조에, 그러니까 이 5 때문에 95를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늘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5를 위해서 95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들의 백합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백합하면 뭐 생각나시죠? 우리나라의 이제 강단에 꽃꽂이 하면 이렇게 백합 많이 쓰잖아요. 아시죠? 그걸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백합화는 그것이 아니고요. 붉은색, 이스라엘 그 중동 쪽에 가면 볼 수 있는 꽃인데 붉은색이 주종을 이루는 칼라닛이라고 하고 학명으로는 아네모네라고 하는 우리 양귀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꽃입니다. 뭐냐면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요단 계곡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걸 보고 저희가 우와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여기서 1시간 이상을 이러고 놀았습니다. 저희가 2, 3월에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들꽃이에요. 붉은색이 주종이고 흰색, 노란색도 있어서 무리지어 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백합화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보면 그렇고요. 백합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자로 보면 일백백자가 흰 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백합화, 일백백. 그래서 이제 무리지어서 피는 들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이 꽃을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라. 자, 생각해 보라는 말씀은 뭡니까? 철저하게 깊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들의 들꽃과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자라고 먹는지를 철저하게 깊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자연에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런 염려로부터 우리가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저희 가족이 2004년 1월 8일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집을 구하기까지는 신학대학원 동기 집에 저희들이 좀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밖을 나갔는데 이스라엘 겨울이 우리처럼 이제 춥지 않고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풀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차도와 인도 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노란 꽃이었는데 그 꽃을 보는 순간 제가 뭘 기억을 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물론 백합화는 아니었지만
이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족 데리고 겁없이 이스라엘로 갔지만 뭐 후원도 딱히 없었고 달랑 전세 보증금, 뭐 지금처럼 전세가 이렇게 비쌀 때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전세 보증금 달랑 그거 하나 가지고 들고 간 것이었거든요. 나이 40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 청년 때 부르심에 따라서 간 것인데 우리 부부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갔지만 어찌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첫 해 비자 문제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를 갖게 되면서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첫애가 7살, 둘째가 3살 이랬으니까 아이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그 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2, 3월 그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그 꽃이 쫙 피거든요. 그 꽃 볼 때마다 한 번은 뜯어다가 이제 성경책 마태복음 6장 거기다 다 껴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땅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텔아비브 요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교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고 내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실 뭐 문제는 많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비자 문제, 이게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자녀 양육도, 목회도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7년 8개월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그 7년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돌봐주시고 먹여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저희 애들 보면 아시잖아요. 달랑 전세 보증금 하나 들고 갔지만 때마다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물론 목회까지도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들의 꽃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어느 기독교 작가가 이 어린이를 주제 쓴 동화예요. 제목이 뭐냐면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동화인데요. 이게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 같아요. 앞만 봐도.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사람 물새가 참새에게 말했답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에서 허덕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봐. 저 아우성치면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참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이랬답니다. 동화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힘들 때,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산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하나님. 그때 산을 봤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리고 들의 꽃을 보시고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새들과 들의 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염려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에는 상당한 강조가 들어있어요. 하늘의 새들과 들의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그냥 모른 채 하시겠냐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그것이 100%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말이 100% 옳으니 제발 내 말을 믿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제가 한 2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티테디오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사용했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자기의 원래 이름에 붙여가지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면 티테디오스 베드로, 요한이라고 한다면 티테디오스 요한, 이런 식으로 서로를 부르고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정말 그랬을까요? 염려 걱정거리가 없었을까요? 삶이 편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 지내야만 했고 순교까지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염려투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날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어요.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사니까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리, 티테디오스 백, 티테디오스 임. 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 티테오디오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에서 배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뭐 염려는 언제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염려가 안개처럼 내 시야를 뿌옇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0%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의 깊게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티테디오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확신일까요? 순종일까요? 뭐 기본적으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확신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다 믿어지니까, 다 이해되고, 그래서 100%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직 다 믿어지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100%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아보는 것,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더 큰 이해와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더 큰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정작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을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다는 것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이 그 사람을 얽으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어땠을까요? 순종을 위한 삶을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택했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니까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성장하고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실험장이 되게 하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맨날 설교 때만 예화들은 그렇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더라 하는 말씀의 실험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확신이 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삶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쁨과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질까? 물론 제 삶에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채워진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채워주심이 좀 종류가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고 무한히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굶주림을 자주 겪었고 거할 곳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궁핍한 삶을 살았고 질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것들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과 삶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자신의 궁핍함, 고난과 핍박, 어려움 등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보다 크시고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염려, 걱정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이 나오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질그릇은. 그렇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언제든지 염려에 사로잡히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내가 가지고 나니까, 그분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속이 예수로 채워진 사람, 그런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세상보다 훨씬 크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지만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의 필요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은 하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원칙들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삶이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정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쉽지 않고 때로는 염려 걱정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보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질거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더불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원칙들, 방향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염려 걱정의 상황이 오고 거듭거듭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처럼 내 눈이 뿌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더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